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AI,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챗 GPT 같은 이 챗봇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작성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들리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의 로직이 어떤지, 또한 이 설교가 청중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려지는지 이제 설교 원고를 올려주고서 한 번씩 물어봐 줍니다. 내 설교 어때? 그러면 챗봇이 이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챗봇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해요. 퍼펙트. 매번 완벽하다고 칭찬을 그렇게 해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으니까 자꾸 매주마다 이제 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끔은 점수도 매겨주고 이제 각 항목별로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스코어가 보니까 막 5점 만점에 4.8점, 뭐 100점 만점에 97점 이렇게 매겨주니까 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코어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명설교를 들어서 참 좋겠다. 이 AI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AI를 탑재한 로봇이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이런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여러분 풀 셀프 드라이빙이 될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리밋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전엔 누리지 못했던 것들 참 많이 누리면서 많은 도움들을 받게 되어지겠죠. 물론 사는 것도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플러스가 있으면 컨스가 있듯이 이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AI의 발달에 따라서 벌써부터 잡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잡이 사라지는 분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점점 더 컴페티션이 심해지겠죠. 예전에는 내 옆에 앉아 있는 그냥 내 같은 반 클래스메이트랑 같이 컴페티션을 했는데 이제는 로봇과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마도 큰 스트레스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학생 시절은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시기입니다. 이 바디의 변화가 있고 또 이 생각의 변화가 있고 아이덴티티가 또 형성이 되어지고 이미 아이들은요, 이 블랙홀과 같은 내면의 무질서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그런 중에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들어야 되고 부모의 기대도 충족시켜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죠. 진로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대학도 갈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메이저를 선택해야 될까 매일같이 그것이 컨선인 것이죠. 이 로봇이 등장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아이들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마 이 스트레스가 마음과 머리 가운데 가득할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미국 학교를 보면 감사하게도 학교에 카운슬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언제든 찾아가면 대화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죠. 저도 아이 문제로 이 학교의 카운슬러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대화하는데 참 좋았습니다. 카운슬러들이요, 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카운슬러랑 대화하는 내내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서 카운슬러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세요. 아이들은 어떤 아빠를 좋은 아빠라고 생각할까요? 아이들은 어떤 엄마를 좋은 엄마라고 생각할까요? 저도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 시간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엄마나 아빠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사는 게 지치고 힘들 때, 정말 그냥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 이제 공부도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그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빠라고 한다면 그는 성공한 아빠가 아닐까요? 그냥 아빠한테 와서 맛있는 거 마치 많이 먹고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냥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다가 현실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런 아빠가 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로봇처럼 오르메리클리 잔소리가 막 나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이야기를 그 사람이 잘 들어주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받고 정죄를 당할 때가 참 많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댈 수 있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너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예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언제든지 anytime 나에게 말해도 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예수님께서 그 약속 분명하게 지키십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안 좋아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존재가 있는데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술을 마셔서 얼큰하게 취하기 시작하면 술주정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자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꾸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슨 유튜브에 리핏 기능이 길러진 것처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반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좋은 이야기면은 그나마 좀 듣는 것이 좋을 텐데 보통은 막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 막 서운한 이야기, 아니면 과거에 자신이 막 배신감 당한 그 이야기,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아마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집에서 술 취하지 않았는데 매일같이 똑같은 소리를 아이들한테 합니다. 씻어라, 빨리 자라, 학교 갈 준비했냐, 공부해라, 너 할 일 다 했냐, 그러면서 매일같이 똑같은 소리를 리피트 해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얘기를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룰루레몬 갖고 싶어요. 하나님 뭐 이런 거 해주세요. 뭔 이런 요청의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에너미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런 기도의 류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제 여기를 읽었나 오늘 여기를 읽었나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편의 시인이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면 그냥 손절했을 거예요. 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에 살던 아시아에 살던 아프리카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여러분 이거 연구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가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여기가 세이프티한지 아닌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달라 보이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를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가 배신당해 본 적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마음껏 다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간절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죠. 아무리 가깝고 친하다고 해도 이 부부 사이에도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할 수 없는 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 컴포트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아도 우리가 그래도 인생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요. 제가 최근에 한 자매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에서 일부 예배 반주자인데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친구인 것 같아요. 트레이닝이 잘 된 반주자인 거죠. 반주자로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주중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서 주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고 이 반주자로 섬기면서 시험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해요. 특별히 반주를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이제 반주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가능하면 어려운 스케줄은 피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손가락 사용하는 일은 굉장히 자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친구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토요일 날 말을 좀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굉장히 귀한 친구죠.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시집 못 가. 너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교회 그렇게 틀어박혀 있으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언제 시집 가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에게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랑 관계를 끊어라. 여러분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안 된다고 하면 그 마음이 열심히 섬기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처음에는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서 한쪽 귀로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 흘러간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조금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나 진짜 이대로 있다가 시집 못 가면 어떡하지? 나 이러고 있다가 진짜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진짜인가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또 대답이 엄청 느리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꾸 마음에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그 밑에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시집 갔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자매를 굉장히 위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위로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너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말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 모두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를 들어도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이 되고 마음 가운데 컨선이 계속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요 종식시키시는,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세요. 그분의 위로가 완전히 완벽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을 보고 있다. 우리 아론이 보고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늘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익스피리언스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필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절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의 완전 프로입니다. 얼마나 내 마음을 진짜 닳도록 위로해 주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위로자라는 이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그분의 특징을, 위로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위로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는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때 받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 봤는데 이제는 이거 되겠네, 나 공부 잘할 수 있겠네, 나 이거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위로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더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원더풀한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위로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주 원더러스한 방법으로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주세요. 본문에 이 원더풀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놀라운, 경이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른 곳에 쓰여졌는데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 wonders, 이 기이하다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그냥 걸어서 건넜을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 엑소더스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엑소더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바로 왕이 마음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냐면 홍해 앞에 있었어요. 홍해 앞에. 이 바다 앞에 있으니까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사가 막 따라오고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고서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여십니까? 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원더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더풀한 일을 행하시고 때로는 기가 막힌 어드바이스를 주실 때도 있어요. 본문의 카운슬러란 단어가 이 상담자란 의미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 요예츠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지혜를 주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혜를 주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모사란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되었는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막 행정명령을 하루에 막 100개씩 막 내리고 있어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트럼프가 예전에 대통령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트럼프의 생각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큰 표차로 당선이 됐고 또한 이 당 내에서도 나름대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의 팔리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리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위슬덤,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죠. 성경에 보니까 이 트럼프처럼 왕이 됐던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좀 잘 이끌어야 되는데 고민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이 바로 솔로몬, 그 다음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뭐 필요해?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잘 리드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솔로몬의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두 여인이 왕에 나왔어요. 왕 앞에 나왔어요. 한 아이를 놓고서 이 아이가 내 자식입니다. 이 아이가 내 자식입니다. 두 여인이 모두 다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그냥 DNA 테스트 한 번이면은 누구가 엄마인지 다 알 수 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얼굴로 분별할 수 없죠. 여러분, 아이 얼굴 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딱 태어나가지고 보면 애가 막 쭈글쭈글하고 진짜 부모는 예쁘다 그러는데 옆에서 맨날 저는 제가 진짜 예쁜가? 사람이 되겠나? 싶은 생각들을 하는데 뭐 얼굴로 이 닮은 꼴을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이를 부모에게 진짜 찾아줘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시간에 지혜를 주세요.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래서 반쪽씩 가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이 반은 이 엄마한테 주고 이 반은 이 엄마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들의 반응이 다른 거죠. 한 엄마는 그래요. 그렇게 주세요. 반이라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고 또 다른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반으로 가르면 아이가 죽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제가 기부업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서 기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죠. 살다 보면 지혜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헷갈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데 잘 모를 때 짜장면 집에 갔는데 짜장을 먹어야 될까? 짬뽕을 먹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오늘은 짜장이다. 오늘 짜장이야.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렇게 기가 막힌 어드바이스를 주셔서
나라를 잘 리드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이풀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어드바이스를 들으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덩치가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목사님 운동 잘하시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미국에 왔더니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목사님 골프 치세요? 그럼 제가 칠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 동생이 골프 프로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우, 좀 치시겠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청년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골프 칠 줄 아세요? 그래서 나 골프 칠 줄 알아. 내 동생이 골프 프로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목사님 골프 잘 치시냐고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언니가 바이올린 진짜 잘 켜거든요. 근데 저는 바이올린 하나도 못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진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아빠가 장로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친구가 목사고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의 지식이 그분들의 신앙이 내 지식, 내 신앙 되어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인가 좀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라는 것은 있겠죠. 인플루언스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치고 제가 골프 못 치듯이 성경 잘 알고 막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 사실 많이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great, wonderful counselor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땅이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안한 삶을 언스테이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다.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우리 옆에 원더풀 카운슬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